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는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왜 하필이면 나귀를 탔는가 하는 내용을 중심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귀 이 나귀를 갖다 하모르라 그럽니다. 하모르라 그러는데 이 단어는 얼굴이 붉어지다. 얼굴이 붉어지다, 그 다음에 괴롭다. 괴롭다 하는 요 동사 이 하마르입니다. 하마르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명사가 된 거죠. 그래서 나귀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귀는 자기가 막 괴롭고 힘들고 참 아픔이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얼굴이 붉어지다. 얼굴이 붉어지는 이런 일이 있어도 주인에게만큼은 순종한다. 주인에게만큼은 순종한다. 그래서 나귀 참 이 나귀는 주인의 고유에서만 먹고 자기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남이 아무리 먹으라 해도 안 먹는다는 것이고 또 남에게는 절대 말을 듣지 않는다. 근데 주인에게만큼은 잘 순종하는 이런 나귀다. 여기에가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데 대해서는 이스라엘에는 말이 나지를 않습니다. 솔로몬 왕 때는 말을 많이 수입을 했죠. 특히 애굽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았었죠. 전쟁 준비를 잘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또 말이 막 거의 없어져 버리고 너돈말이밖에 안 남는 이런 경우도 이렇게 있었었죠. 왜냐하면 너무 배고파서 잡아먹었던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성을 둘러싸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밖으로 못 나가니까 너무 배고파서 잡아먹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귀인들이 이동을 할 때에는 항상 나귀를 탔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다녔던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시므이를 부릅니다. 너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 압살롬에게 반역 때문에 피해서 도망갈 때 너가 한 일 알지? 예, 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자. 만일 기드론 시내, 예루살렘에 있는 건 문제가 없다. 근데 기드론 시내를 건너기만 하면 그날로 죽는다. 좋냐? 예, 좋습니다. 그런데 한 3년 후에 종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자기 종이. 종 찾으러 나귀를 타고 갑니다. 갔다 와가지고 들통나가지고 죽었죠.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는 거. 주인들은. 종들은 못하지. 주인들은 나귀를 타고. 수넴의 수넴 여인도 엘리사를 찾으러 갈 때, 만나러 갈 때 나귀를 타는 이런 장면도 보여줍니다. 이렇게 나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뗄 수가 없는, 절대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 그래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모든 그 무거운 짐들은 다 나귀가 싣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나귀를 갖다가 이스라엘의 토종 짐승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새로이 왕이 세워질 때, 대관식 할 때도 나귀나 주로 나귀를 많이 타는데, 말은 외국에서 수입해 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탄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나귀를 타야 되는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타던 노새를 타는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은 이 노새는 순나귀하고 암말하고 교미를 해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기는 말처럼 크고 그러나 얼굴은 나귀처럼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좀 크니까 말보다 나귀를 탔다. 그래서 솔로몬도 기혼세하면서 이 노새를 타고 올라오는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노새 같은 경우는 참 성격은 참 온순하다 그래요. 그런데 아주 목심이 있는 이런 노새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노새는 타 종류와 교미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점자가 성숙하지 못해서 이런 생식력이 없다. 그래서 이 노새를 낳지 못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대속한다든지 또 소를 대속하는 여러 가지 이런 대속하는 게 있어요. 대속은 뭐냐면 대신 속죄하는 것, 그런 얘기예요. 사람을 제물로 드릴 수 없잖아. 양은 제물로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사람은 소도 제물로 드릴 수 있고, 염소도 제물로 드릴 수가 있고, 비둘기도 사람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사람은 사람 대신에 은을 5세겔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귀는 왜 못 드리냐 그러면은 이는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귀도 대속을 해야 되지 나귀 자체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이스라엘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나귀는 어린 양을 대신 속죄를 해라. 그래야 기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나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대신 이거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첫 새끼 드려져야 되는데 못 드려지니까 양이 드려졌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목을 꺾어라. 그 말은 죽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양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는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때는 몰랐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에는 뭡니까 짐승만큼 즉 나귀가 같은 이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참 아주 부정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그들이 그렇게 여기는데도 또 그 가난 여인도 보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올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너 믿음대로 되라. 참 너 믿음이 그런 고백을 했으니 치료받을 조건이 충분하다 하고서 치료해주는 장면을 보여주죠. 그래서 나귀와 같이 부정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본래 부정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신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그렇게 얘기하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다 대속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다 대속된 자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음 속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부활의 생명이라는 얘기는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이라는 거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이 일들을 하신 것이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나귀는 주인의 구유에서만 먹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유에서는 절대 먹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즉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큰 아픔을 노래했습니다. 아니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나를 모른다는 거냐 하면서 하나님의 큰 아픔을 한탄하는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썼던 겁니다. 참 우리도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끝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다윗처럼 말이요. 오직 주님이 내 주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나귀는 주인에게만 잘 순종한다 그랬죠. 그래서 나귀, 구유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은 순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래서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도 나귀를 타고 가시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순종의 사람이다.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했다.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썼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썼죠. 빌립보서에 그렇게 썼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순종하심으로 아담은 순종하지 못하심으로 이랬어요. 이걸 꼭 들으라는 거죠. 정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 왜? 그분이 우리 주인이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순종하는 사람 중요한 것이고요. 오늘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지금 벳바게와 베다니까지 와서 저 밑에 여리고에서 지금 거리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옛날에는 그 길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저 아래쪽으로 아스팔트를 깔아 도로가 아주 잘 나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여리고에서 올라올 때는 산 능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그래 올라와서 쭉 보면 지금 감난산 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감난산 쪽 북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베다니와 벳바게 사이로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벳바게와 베다니 사이로 올라왔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올라와서 지금 베다니 벳바게로 들어가지 않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 맞은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풀어서 끌고 와라. 됩니다. 혹시 누가 왜 이것을 부느냐라고 하면은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나귀 새끼 진짜 있는 거예요. 벳바게에. 그래서 그걸 끌고 이렇게 그걸 풀으니까 주인이 물었어요. 왜 푸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쓰신단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냥 이렇게 해줬다. 그냥 보내줬다. 이랬는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뭐 주님이 쓰신다 해가지고 자기 나귀 새끼를 보내요? 쉽지 않은 일들이죠. 오늘날 우리 같으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한 스가랴 9장 9절에 나타난 내용들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이건 다 왜? 메시아가 와야 하는 이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오실 때는 그가 메시아는 왕이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도 있고 왕이라는 직분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지자라는 직분도 있다 그러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뭐냐면 대제사장과 그다음에 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인 기름을 붓지 않지만은 대제사장이 세워질 때 기름을 붓고 기름을 들어부어요. 막 볼에다 치워고 들어부은단 말이에요. 왕도 그렇게 들어부어요. 그러나 선지자가 세워질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이 부어지요. 그리고 기름불로 이렇게 붓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것들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선지자의 역할도 한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랬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하는 사람들을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첫째는 왜 베다니와 벳박에까지 가지 않고 지금 그 사이로 지나서 감난산 산 위로 이렇게 북쪽으로 가서 꽤 많이 올라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가는 길이니까 가서 그냥 예수님이 달라 그래가지고 타고 가면 될 건데 왜 저걸 가서 끌고 나오려고 그랬냐는 거죠. 끌고 나오라는 끌고 나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랬냐 그러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그렇게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구약서에 스가랴는 선지자들이 얘기해 놓은 걸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오셨단 말이에요. 왜 자꾸 감난산에 갔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감난산에 가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계속 가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죠. 제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그냥 살라고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아니 내가 하늘에 12 군단 더 되는 군대들이 저를 싹 쓸어올 수 없는 줄 아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선지자들이 내가 나무에 달려 죽으리라고 하는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철저히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대로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시몬 바위 때도 이 예수님이 옷을 제비 뽑고 이런 장면들, 예수님이 가론 유다가 팔아먹을 때 은 30개 판 것, 예를 들어 이런 곳곳에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하나하나 전혀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 없이 다 이루어지는 이런 장면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 밖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나귀를 타야 돼요. 왜?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귀 새끼, 특히 오늘 9장 9절이 히스가랴 9장 9절 나귀 새끼를 탄다 그랬기 때문에 멍에 매지 않았던, 즉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았던 그걸 데리고 와서 그걸 타고 가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데 왜 데리고 나오라 했냐면은 당시 예루살렘의 행정구역이 베다니, 벳박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까지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타고 거리로 베다니와 벳박에가 있는 데로 이렇게 들어갔던 거예요. 왜? 행정구역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에 우리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때를 생각해요. 항상.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당시 행정구역이 벳박에와 베다니 거기서부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끌고 나와서 밖에서부터 타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이렇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까지 잘 모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알지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지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약속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가장 쉬운 예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은 그랬죠. 그럼 나와 함께하면 내가 믿어야 돼요. 안 믿는데 함께하고 다니시겠냐고요. 내가 믿어야 나와 함께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뭐 등등 우리에게 약속한 게 참 많아요. 약속한 것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믿어지는 아멘들 있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요. 여기 보니까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을 하려느냐. 예수님이 이르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말했다. 근데 이제 다른 데 보면은 주님이 쓰시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참 당시 되게 힘들었었지요. 왜냐하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때라니까 많이 힘들었었어요. 사는 삶이 팍팍했죠. 그러니까 항상 그들은 뭘 기다려? 메시아를 기다렸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메시아가 예루살렘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올 때는 나귀를 탄다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들레헴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는 예언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베들레헴 출신 여자들은 항상 자기를 통해 메시아가 오기를 많이 기다렸다.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온다 했기 때문에 항상 그 베들레헴의 처녀들은 자기를 경건하게 이렇게 만들면서 부정한 곳에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하지 않도록 만들어 경건한 생활들을 하면서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왔으며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도 그런 얘기예요. 메시아가 만일 오면은 메시아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 왜? 너무 저기 힘든 시간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야. 지금 벌써 와 계신데도 모르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 지금 메시아 성경 보면 그러죠. 메시아가 와도 예수만큼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야. 아니 세리를 제자로 삼다든지 도대체 갈릴리 촌놈들의 어울리지 도대체 저분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가 맞다. 나는 아니다. 그럼 만일 메시아라면 왜 서기관들이 모르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도 표현했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메시아가 맞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찾는데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이 나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항상 그 예루살렘 가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나귀가 자기가 기르는 나귀가 그 메시아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라는 그분이 그 나귀를 찾으면서 그걸 걸러서 가져가려고 하는데 모르니까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가 믿어졌던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라면 충분히 메시아일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믿고 그분이 쓰실 수 있도록 즉 자기의 나귀가 메시아에 필요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나귀를 내주었다. 그럽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주님은 나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의 필요한 도구가 된다면 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리라 믿어집니다.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 세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그래요. 아니 노아 홍수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의 식구들밖에 구원받지 못하지.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롯과 두 딸들밖에 구원받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주님의 필요한 도구,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온 세상의 복음이 빛만하고 이렇게 임했던 거고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나 한 사람 외에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나귀의 주인이 나귀를 주님이 쓰시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것처럼 나도 나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서 일평생 내 가는 길에 주님이 나를 쓰시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일평생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어떠한 곳에서든지 주님의 쓰실 때에 그곳에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